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계시를 주신 것을 영광을 돌리면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아시아 7교회에 문안을 하는 서문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과 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기술한 예언 또는 사람 자신이 이제 단순히 어떤 국제적인 이런 예언을 하거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예언가들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세례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총을 주시니 말세론을 공부를 하고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소리는 듣지 말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하는 뜻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장차 오신다니까 재림 예수를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4절에 있는 내용은 장차 오실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성천하셨는데 재림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렇게 임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보통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현현하신 모습과 성경의 역사에 표현 기술에 있어서 구약의 성자께서도 계셨고 성령께서도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사복음서에는 성자 예수께서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셨고 그 다음에 50절 날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께서 어떤 땅의 임재 그런 이제 외향적인 모습을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의 시대 지금은 소위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로서 말하고자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부 시대요 지금도 성자 시대요 지금도 성령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시록에는 성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십니다.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은 완전수를 뜻해요. 계시록에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성경에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함을 말해요. 6은 세상수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어요. 1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한 분.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하다. 그래서 7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일단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5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사도 요한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고 문안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서두에서 이렇게 계시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왔다 그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서두에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통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일반 서신들 보면 성부와 혹은 성자 이름으로 그렇게만 보통 그렇게 되는데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하는 그런 서신의 서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계시록만은 삼일째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할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할까? 이것은 말세가 되면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보면은요, 삼일째 하나님을 거부해요. 성경에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이지.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로 있으나 영이 같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적인 뜻으로 설명하기 상당히 힘든데 믿음으로는 지각이 열려서 이해의 통로가 생겨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먼저 설명을 하자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혹은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따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내보내셔서 벌써 여기서부터 간격이 있죠. 그 다음에 성자께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림을 치면은 세 군데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일과 능력과 이것이 모두 통일되면서 동시에 성부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고 영생을 하게 돼도 하나님을 직면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신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영으로 우리 육안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지만 영안이 싹 열리면 천사가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살 때도 천사들은 보이지만은 성령을 눈으로 목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설명을 할 때 7명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사람으로서만이 지어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음받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영생의 나라에서 산다 하여도 사람의 입장에서 온전하다 그 말이지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능의 차이는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예술 분야는 특별히 지능으로 이해로 합리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남과 같이 안 됩니다. 이것은 천부적 달란트예요. 그래서 분야마다 천재가 있겠지만 천재는 태어나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천재가 되는 일이 없어요. 90%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그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라는 말에는 교훈이 되지만 그것이 온통 천재를 설명하는 일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안 맞는 말이에요. 태어나는 겁니다. 원래 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던 믿음의 정도도요.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걸 뭐 더 주시오 어쩌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달란트라는 것은. 기어이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그 집안에 내력이 있고 DNA가 있고 뭐 이런 정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할 때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특별히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뭐 한 선지자네 어쩌네 하면서 해교권에서는 그렇게 이슬람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호멧이 더 위대하다는 도 지금도 예수보다 자기가 낫다고 설치는 그런 자기를 신성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는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사이비 종파나 또는 사이비 이단들이 보면은 자기가 신격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꼭 통일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상하게 알고 믿음의 지식의 관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온전하게 될 때 제대로 아는 거예요. 뭐 돌을 닦는 수준에서 뭐 영적인 어떤 영성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이야기고요.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이 원하는데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려운 용어가 납득이 됩니다, 원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해되고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 뭐 예수도 뭐 별 사람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속출하듯이 이렇게 되니까 요한이 이 계시를 들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계시를 들을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알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가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쭉 안에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에 조심해라는 거죠. 5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지구촌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를 좀 성령보다 뒤로 이제 내고 설명을 길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제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짤막하게 성부와 성령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께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이 계시록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서문에 좀 길게 미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계시록 연구의 내용을 가지고 한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뭔가 좀 믿음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만 등록을 시켜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정보란을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도 모를 정도에 있는 사람은 내가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은 뭘 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재림까지도 다 이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믿는 믿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보혈로 말미암아 한번 믿으면은 그 믿음이 확실히 믿어졌으면 영원토록 구원이 변조가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견인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뭐뭐의 부활을 이렇게 확실히 믿고 이래서 보편적인 진리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물을 주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하여서 함께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제사장이다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계시록을 읽을 마음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게 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등등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을 잘 풀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연약하면 절대로 이 계시록 읽어봤자 제대로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면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이 예언이 좀 풀리게 돼 있고 이해가 습득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고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자체도 이상한 사람이 계시록을 이렇게 뭐 공부하겠다 그러면 먼저 뭘 하겠다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고 뭐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그 잘못되게 해석을 이상한 해석을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뭘 계시를 받았다는 둥, 이 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둥, 이런 사람은요, 일상에서 복음의 메시지도 이상한 거예요, 보면.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점을 말해요. 이 계시록은 신앙을 잘, 밝혀낼 수 있는 MRA와 같은 그런, 그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보면 내용이 좀 어렵고, 하더라도 일단 읽으면서 내가 두렵네 하면 지금 현재 당신은 믿음이 두려운 상태인 거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해석에 뭐 도움의 서적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려면 모르지만은 그냥 이래 읽을 때에 이해를 할 때에 의심이 되고 불만이 되면 다른 책, 마태복음이나 창세기나 다른 책에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믿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따로 떼어놓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요한계시록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감람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이 들을 때에 그 내용을 함께 들었지만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약 1세기 말기에 밤모섬에 귀양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계시를 길게 내용을 디테일하게 받아가지고서 이 내용을 그대로 부착할 수 있겠다면 요한복음 뒤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도 제일 끝부분에 종말론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내용을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요한복음 끝에 있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따로 어떤 다른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총론적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더 내용 있게 그리고 설명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형상을 보여주면서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한 자상한 얘기를 기록한 것 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서는 이해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보통 이해가 되면 비슷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내용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들었지만 책도 보면은 책을 볼 때에 우선 이제 목차를 먼저 봐요. 제목도 보고 하지만 목차를 보면 내용 다 본 건 아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이제 내용을 한 장씩 넘기면서 내용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작자는 그 내용 하나하나에 틈마다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제목을 달아서 그것을 목차에 넣잖아요. 그와 같이 목차만 봤던 것 같은 그런 감람산에서의 총론적인 종말론을 여기에 자상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24장, 마가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그 내용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꼭 복음서를 읽듯이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가르친다든지 이상하다든지 하는 자체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것은 마태복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안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라고. 다소 안에 뭐 그림이 있고 의미를 던지는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고 환상이 있지만은 귀를 열면, 눈을 열면 이것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의 그 내용을 습득하는 데에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근본은 변치를 않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편지를 써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때 에베소부터 세서부터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밀리도, 드로아, 골로새 등이 또 많은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이 아시아 7개 교회들은, 뭐, 이제 우리가 그건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무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7은 완전수고 이 아시아 7개에 편지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의 교회상만 아니라 특별히 이 말세를 올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교회, 저런 교회의 상들을 상징하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말세 이와 같은 교회들이 지구촌에 있을 것이다라는 뜻에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유력한 해석이 아닌가. 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계시록의 목적 성향을 봐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그 교회만 아니라 그때 당시만 아니라 온 세계를 예표하는 교회로서 이런 형식의 교회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이제 아시아 7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읽을 사람에게, 들을 사람에게, 해석할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이 계시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왔다 하는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사도행전에 아예 받았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내용이니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령 성자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을 받고 또 인생으로 난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래 돼 있어요. 보통 갤론에 우리 교리상 그렇고 믿음의 고백이 그래요. 이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잘 살기 위해서 한 종교를 선택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좀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믿어보면 알아요. 인생이 이렇게 죄인으로 있다가 속죄함 받고 영생을 이제 언약 받았다, 약속 받았다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고 무슨 뜻마다 근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하고 기획하고 일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세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내가 이 뜻대로 들어서 하나님께 바로 살아서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읽으라 그 말이지. 뭐 단순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는 말까, 야 이게 궁금한데, 야 이거 뭐 굉장한 일이 있네. 이런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이 예언은대로 되어질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잘 살아서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삽입이 되었을 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짐작이나 무슨 통계학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확실히 지나간 이야기처럼 확실히 재림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들 그때 당시에도 믿음이 상실되거나 또는 핍박이 너무 많았다 할까 이래 돼서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금방 안 오시거든요. 다시 오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봤는데 언제 재림하시나 이거예요. 세월이 자꾸 지나면 우리가 본 것이
환상이었나? 이럴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간사스럽고 이상합니다. 사람이 참 신앙, 신뢰 이런 것보다 불신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렬해요. 사람은. 언제부터 그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상으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미혹하고 아담 하와가 금령의 실과를 먹어버려서 그 행복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인지 몰라도 자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강렬해요. 사람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속으로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서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편만해서요. 거짓이 너무 많고 세상에 이게 사람이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얼마나 학습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사람이 그렇게 교양교육을 받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그게 왜 그럴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된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을 믿고 있다가 너무 핍박이 많고 힘들 때에 왜 빨리 안 오는가 하고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뭐 천년만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물질 그대로 있는데 뭐가 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재림신앙이고만 약해졌어요. 언제부터? 사도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게 장소석을 말해요. 너희도 있게 하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완성하게 되면 우리의 그 할 자리를 완성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거리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공간적인 지상에 있는 것을 또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뜻으로 어떤 공간적인 구체적인 그런 재림과 우리를 데리고 가실 내용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고 그래서 뭐든지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에 구약에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이 나시고 일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것까지 구약 성경에 아예 예언도 되어 있지만은 신약에 아주 확정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다 성천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천할 것까지 전부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번째 재림까지도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영안이 열렸어요. 아기 때부터 메시아인 줄 알았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확인을 해가지고서 믿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주를 만나요. 근데 재림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기에 맞물려 있다고. 주님이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위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알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순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취미가 아니올시다. 종교는 일반 문화생활이 아니올시다. 이 세상을 위한 한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5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뭐 이 세상 그대로 있는데 뭔 말세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중간 부분에서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 다 불로 탈 건데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하고 막
정말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도들도 너무 지쳤는지 재림을 믿지를 않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림 신앙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신앙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끼리 성도들이 만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일단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안 나온다. 가령 세상에 축복받고 어떻고 저떻고 뭐 신앙 간증 다 좋은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언지가 하나도 없고 말 자체가 하나도 없다. 이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이 생기게 돼 있는 게, 핍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위로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은 핍박받아서 마땅할 진리들을 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얘기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을 안 해봤고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핍박이 없었길래, 그래서 인내할 일이 별로 없었길래, 그래서 눈물이 없었길래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그거까지 참고 사나? 철학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날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내하죠? 진리 때문에 살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서 그래요. 인내할 일이 없습니까? 뭐 진리대로 사는 게 잘 없던지면 수가 있겠지. 이건 정말 의심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이 어땠든 간에 바로 딱 살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제일 좋죠.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편하게 대하다가 어느 날 바로 믿겠다 이러면 각을 세운다고. 너 왜 그러냐? 왜 그런 식으로 살려고 그러느냐? 꼭 예수를 그래 믿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먼저 받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하지만은, 믿으면 차도는 다 다르고, 죽은 다 다르고, 때로는 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모으니까. 근데 문제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없다면, 사실 요한계시록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불구덩이와 같은 생활을 안에서 사는, 그런 살듯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해요.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 관심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사생활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절제의 됨에 대해서 보통 치는 설교라고 그러죠. 지적하는 설교들은 듣기 싫다는 거지. 앉아서 고개를 잘래잘래 할 거예요, 마음으로. 그거나 말세론을 보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에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그 처세로 딱 나가면 핍박이 생기고 조직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진리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세는 더합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스럽고 힘들어.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이요. 우리가 동료라 해도 일제 때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절친하고 한 형제와 같이 더없이 가부사정 가보간다고, 목사의 세계는 목사가 알지 장로까지도 몰라요 원래. 근데 그렇게 정말 소통하던 목사도 딱 배신할 때는 완전히 꺾여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잡아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계시를 받았을 때, 사라는 대충 부인급에서 볼 때에 굉장히 순복하는 여자예요. 참 얼마나 이뻤으면 인물이 굉장히 수려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세계 미스 월드에 나가도 1등할 진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겠죠. 근데 또 하나 잘하는 것이 남편을 그렇게 순종을 해요, 잘.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새벽에 그냥 바로 튀어버렸어요. 정말 튀듯이. 아내하고 전혀 의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을 겁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만큼은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차여차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려서 이렇게 왔다 하면 그냥 간 떨어지듯이 두려웠을 거예요. 사라는. 그러면서도 남편을 너무 존경했을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부 사이라도 같이를 안 해요. 형제라도 같이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대로 하겠다고 믿음을 딱 실천하려고 하면은 의논을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안 돼요. 의논해가 될 일이 아니라고. 이때는 혹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삶의 도리를 넘어서서 특별히 헌신적인 입장에서 그 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의논할 게 있고 하지 못할 게 있어요. 또 공적인 입장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리라. 또 우리 구역은 이렇게 열심히 해봅시다. 이러면은 분명히 성령전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형제들로부터 그냥 핍박이 생깁니다. 뭐 일종의 핍박이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인 사람 못 당하거든요. 굉장히 말이 맞단 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집사를 잘 아는데요. 그 사람이 뭐 사역자도 쫓아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그 사역자가 내게 말했어요. 강 선생은 이 집사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단점이 있다. 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 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부족합니다. 근데 일상에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지질이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한번 뒤집어져야 알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홀딱 망해서 완전히 자살 지경까지 가봐야 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되 뭐 다리를 한번 분지를 넣는다든지 그때 좀 알 수도 있고요. 참 사람이 독합니다. 편안할 때 스스로 알렸고 간절하면 되는데 그거 계속 안 하면 하나님 사랑은 매질러서 합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한번 때리면 그때서 조금 낮아져요. 놀라운 것은 죽음을 문턱에 놓고도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안 먹겠다고 이를 바닥 깔면서 그럼 뭐 소탈에 놓여야지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돌이킬 때에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나이라고 들어가 있고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소리 나는데 음력을 해서 아멘 이렇게 헬라어로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신앙 불신앙 간에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이 주의 재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헬라와 히브리를 갖다가 썼고 또 중복하게 쓴 것은 확실하게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멘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또 영적인 의미로 신불신간에 전부 다 확실하게 온다. 나이나 아멘이나 그러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웬만한 신자들 한 2, 3년만 다녀도 재림에 대한 내용은 몇 차례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들었다면은 그 교회 다니면서 불행한 겁니다. 이것을 왜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간다고 말들은 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일은 적다.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적다. 이거 나한테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 말세에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자기 신변이나 구축하고 또 문화적으로 잘 되고 그쪽으로만 이렇게 있으면 재림신앙이 연약해지거나 아예 이제 알지도 못하고 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예수님 구주성은 있어서 감각은 있겠지만 그러나 챙길 것을 챙겨야 될 거다. 이 지식은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리얼하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대비의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우리 때에 안 오시더라도 가지고 살아야 할 만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도 70이 넘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을 연수가 더 적잖아요, 살아온 것보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하고 정말 귀가 열리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거든요. 이래서 차분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본론은 6장부터 나오겠습니다만은 서론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활과 성천과 재림까지 아주 확실하게 잘 믿어야 되겠고 그 재림은 날마다 의식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정말 고통받는 일제 때 그때에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은 어제나 오늘나 오실까 하늘에 구름빛만 이상해도 주님이 오시는가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전후에서 교회가 비대해지고 물질 성향으로 가니까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찬송을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오늘날 이 말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고 간절한 것은 결코 우리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이제 모든 세포가 다 일어나고 더 활성화되고 경성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1장 3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듣고 보고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딱 들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같이 자주 읽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복받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